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물론 안녕 못하신 분들도 요즘은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해봐야죠. 오늘은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것이 예언서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서의 예언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게 아니에요. 성서의 예언서는 다니엘서 같은 이런 예언서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현재 시점에서 예언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상실감을 위로할 목적으로 미래의 시점을 차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니네 계속 이렇게 살면 진짜 이 꼴하지 난다? 이거 예언입니까? 그래도 지혜로운 말인 거 맞잖아요. 저렇게 살면 저 꼴하진 않은 거고 그렇게 살면 그 꼴하진 않은 거죠. 다니엘을 볼 때, 야, 니네, 이거, 왜 민족적 회개 촉구냐? 그럼 이제 유대 민족에 해당이 되는 다른 민족 아니고요. 니네 회개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천국이 눈앞에 보여. 그런데 안 하면 다 작살 나는 거야. 근데 안 해서 다 작살이 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는 작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왜? 이미 작살이 난 걸 안 이유라서 그래요. 우리 난중일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거는 팩트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겪은 일과 소회를 일기처럼 기록한 다큐 장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진록 아시죠? 임진록. 사명당이 나와가지고 막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애들을 막 작사를 내주죠. 도술로. 근데 이런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명당이 실존 인물이라 그래도 이것은 소설 장르예요. 임진록에 나왔던 내용이 사명당이 실존 인물이니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얘는 소설이거든요. 임진록은 허구야. 난중일기는 팩트야. 팩트. 물론 이것도 이순신 장군의 관점이라는 관점의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얘는 허구라고 하지 않아요. 난중일기는 다큐로 다뤄지고 임진록은 허구, 픽션으로 다뤄진단 말이에요. 장르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격압유록이라는 예언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격압유록. 16세기 남사고 선생이 썼대. 이 격압유록. 이, 이게 펜이 아니고 마우스다 보니까 참 쓰기가. 자, 이 격압유록이 진짜 남사고 선생이 살았던 16세기 진짜 쓰여졌다 그러면 그거는 예언서가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예언했어. 와, 대단하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학계에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미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치 한국전쟁을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건 예언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책들을 위서라고 그래서 가짜책 이러면서 좀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위서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위서에는 당시 민족의 당대 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비전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위서가 갖고 있는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면. 제가 왜 특별히 이 이야기를 조금 강조하냐 그러면, 이 결감유령 얘기,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또 신고 당해가지고 차단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다음 때, 이건 좀 네이버라서 괜찮으려나? 아주 그냥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뭐 한마디만 나오면 그냥 제깍제깍 신고가 들어오는 너무나 그냥 반응이 신속한 그런 동네예요, 이게. 유튜브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위서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적어도 위서에는 당대 민중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도 당시 유대민족과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1세기 로마에 의해 박해받던 시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민족적 소망과 비전은 민족적 전통을 토대로 한 뚝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그게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요한 계시록은 이런 욥기
지혜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신정론, 보편주의, 참고 기다려, 인지상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의 세계도 있죠. 막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모두 구약에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거. 단지 여기 서간문, 바오로 또는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그 구약의 전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는 보편적 종말론이죠. 누구나 믿으면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 중심이고요. 재림도 그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제 곧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하죠. 그 곧이 도대체 언제야? 그 곧이 이제 2000년이 돼버렸다는. 근데 이제 묵시문학 같은 경우에는 완세죠. 이미 여기서 끝내줘요. 그냥 그냥 더 이상의 진화가 되지 않고요. 완성된 엔딩 단계의 천국이 그냥 그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공통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또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이런 예언서나 지혜서 같은 구약과 그다음에 이런 서간문 같은 신약을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유대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이 계시록 내용 중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과반이라는 걸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이게 신약의 끝에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형태 쓰여진 시대도 그렇고요. 구약 인용을 과반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와, 이거는 묵시문학이니까 그러면은 이건 예언서가 아니면 옹리 예언서, 오로지 예언서가 아니면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여기에는 유대민족과 초기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격압유력을 너무나 하찮게 막 그 취급하는 그것이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이단이라고 소위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그러게요. 예전에 다음 아고라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네이트판? 이런 역할을 한 걸까요? 그래서 예언서가 아니고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책의 중요도는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도 굉장히 재밌는 장르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혹자는 묵시문학이 뭐야, 이거 호란 이야기야, 이거 예언서고, 이거 진짜고, 이거 다 진짜 1.1핵도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이 단어들 막, 이런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세계가 행복하고 좋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그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고. 예언서가 갖는 권위랑 문학 장르가 갖는 가치가 물론 확실히 영역이 다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난중일기 같은 그런 다큐 팩트 기록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허구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치 임진록이 사명당이라는 실존 인물을 내세워서 당시 민중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격암유록이 과거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과거에 쓰여진 것처럼 해서 그것으로서 권위를 빌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정의하자면 임진록과 그 격암유록 사이쯤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그것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계시록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